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하라 산청타입니다. 이거는 스와힐리어로 포도원의 비유라는 뜻이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단에 좀 빠질 가능성도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하라 산청타는 스와힐리 말이 아니고 한국말입니다. 냉부에가 한국말이듯 나혼산이 한국말이든 이것도 한국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이고 싶다라는 말을 줄인 겁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나하라 산청타. 자, 청지기,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종종 청지기에 비유를 하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번역은 청지기라는 단어 대신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관리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칭찬하시고 영원에 걸쳐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고 관리하는 농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도 청지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청지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 하는데 parable보다는 알레고리에 더 가깝죠. 근데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행동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고 교사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유나 강론이나 어떤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활동을 더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데 12장, 13장 이 장은 특별하게도 비유, 논쟁, 강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기를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시며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밝혀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유로 하시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개역을 보면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큰 정성과 비용을 들여서 상당히 큰 규모의 포도밭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임대를 하고 먼 외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청중들은 현실감 있게 이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론의 앞부분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의 앞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제가 신학생 때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의사이자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진노 아래 놓인 민족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사야서 5장을 강해한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번역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팔리고 있는 책인데 그게 원 내용보다 번역이 더 좋아서 그렇다는 학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로이드 존슨은 이 책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일관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이사야서 5장에서 모티브를 갖고 온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의 정체,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며 포도원이 누군가에 대한 그 답은 찾아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죠.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그 포도원을 위임받은 농부는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당신 권위가 어디서 났냐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졌던 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를 주고 떠난 주인이 수확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을 소작인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때가 되어서, 수확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포도원을 일구고 4년이 지나서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아마 그 정도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근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네. 이거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적이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농부들은 종에게 주인의 몫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그가 보낸 종을 심하게 폭행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4절에서 5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농부들의 악행은 점점 심해지고 주인이 보내는 종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처음에 종이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그러면 또 다른 종을 보낼 게 아니라 경찰을 보내야죠. 군대를 보내야죠.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야죠. 근데 그는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무슨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이 농부들은 처음에는 종을 때렸는데 나중에는 머리에 상처를 가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가는 그 종들은 누굴까요?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죠. 엘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와서 죽었던 침례 요한까지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죠?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톱에 켜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어요.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죽고, 스가랴 선지자는 심지어 신성한 제단 근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엄청나게 선지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스가랴까지, 심지어는 그 신성한 성전 제단에까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다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경찰을 보낼까요? 용문신한 조폭들을 데리고 갈 겁니까? 계속해서 지금 폭행이 일어나고 살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6절을 보시죠.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이 아들은 독자고 사랑하는 아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들이지만 보내버리고 싶은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종을 때렸다고? 아, 내가 보낼 인간이 있어. 내 아들놈 하나 데리고 와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아들을 보내버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내버리고 싶지 않고 장가를 보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인은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순진한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벌어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인의 이 비현실적인 순진함은 기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그 음성인데 마가복음에서 딱 3번만 나오죠. 이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충격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7절 8절 보시죠.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소작농이 상속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농부들은 악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불합리하고 어리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불합리하고 어리석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술을 마셨으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학교 운동부 애들한테 시비 걸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이 죄의 어리석음은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창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자기 경력을 끝장내고 자기를 망하게 할 마약이나 매춘이나 외도나 도박 같은 것에 손을 대는 건 또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그 어떤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악하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께 굴복하거나 또는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결국은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바로 3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포도원 바깥에 내던져진 이야기 속의 아들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 영문 밖에 내던져짐을 당하죠. 농부들의 만행을 묘사하신 후에 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 청중들이 이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대답을 해줘요. 보시죠.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야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고소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탁월한 스토리텔러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에도 보면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소를 훔쳐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열받으면서 어떤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지르냐고 화를 낼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십니다. 그는 와서,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마침내 주인이 정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이 악한 농부들을 처벌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무한정 계속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농부들을 처벌한 이 비유 속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37년 정도가 지난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인들이 티투스 장군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전이 불타고 산헤드림과 제사장 제도는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그것들은 복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때 와서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경작할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은 수사학적인 질문과 함께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모든 얘기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보시죠.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여기 버려진 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다시 쓰십니다.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죠. 거부당하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교회의 주님이자 창시자가 되게 만드신 거죠.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모여서 종과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신분과 배경과 그 모든 차이들을 극복하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곳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는 고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야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카드들을 쓰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듣보잡들, 버림받은 자들, 꼴찌들, 포기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12절은 그들의 최종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는 얘기에 빠져가지고 상속자를 죽인 농부들을 저런 죽일 놈들을 그러면서 정죄를 했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에 대한 얘기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시죠.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회개는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벌써 세 번째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다만 아직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두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모든 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다른 거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떠나갔지만 이틀 후에 배신자의 협조를 받아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선한 청지기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게 주인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농부들은 주인의 부재가 오래 계속되면서 주인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주인이 만든 거잖아요. 주인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정성껏 만든 건데, 그래서 자기들한테 맡긴 건데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마치 이 모든 것의 주인인 듯한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확의 때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는,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상속받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자기들이 주인의 부재 가운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내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의 몫을 받으러 보냈는데 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게 내 건데, 내 건데. 아무런 방해 없이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썼는데. 그리고 아들만 죽이면 확실하게 법적으로 우리 거 될 텐데.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머리, 내 몸, 내 재능, 내 자녀, 내 돈, 아니 내 생명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그 오아시스 모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 안수 지치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을 목사로 안수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군대에서 처음 교회에 나갔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집안이 가톨릭 집안이고, 엄마만 교회 나가고 가톨릭 집안이라 훈련소 가가지고 이제 가톨릭 가려고, 성당 가려고 이제 그 줄을 썼는데, 자기 동기가 모자를 뺏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뺏어 막 도망가가지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뭐 뺏기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막 그거 찾으려고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 오게 돼서 목사까지 됐고,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전도법에 당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군대에 가서 이제 우리 모두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초코파이,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를 어느 종교 모임에서 가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교회가 제일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는 이 생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나갔고, 결국은 지난주에 그 안수받은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로마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친구의 생각이 맞아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박진영 씨 말대로, 아니 내 심장 박동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게 주인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상기합시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을 한번 보시죠. 그는 지극정성으로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었고 어리석을 정도로 인내했으며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냈죠. 그만큼 은혜롭고 자비롭고 관대하시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반역과 실패에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새로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제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했다 하더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돌을 머릿돌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주인이신 그분에게 나갑시다. 그분의 음성을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분이 보내신 종의 음성,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주재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깁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하려는 그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없는데 계속 주인 노릇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여러분과 제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얘기에서 주인은 꾸준히 종을 포도원에 보냈잖아요. 그것은 바로 소출을 받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죠.
사실 이 얘기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심판한 가장 큰 이유는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최상의 환경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만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가치도 자양분도 없는 악한 포도가 열렸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거짓 열매가 맺혔다는 뜻이에요. 5장을 읽어보면 그 열매란 물질주의와 쾌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거짓말과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와 폭력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맺는 열매가 그런 것들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6절 상반절에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아무도 쓸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포도원에 심으신 이유예요.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에서 살게 하시고 사랑 믿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심으신 이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이 목사 안수 시치식에 가면 언제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하는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물어요. 이 목사 안수 때는 대다수가 바짝 긴장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선배 목사님도 쫙 앉아있고 막 이러고 막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엄청 긴장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질문도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열매에 대한 질문도 그러니까 갑자기 받으면 막 당황하면서 잘 대답을 못하기가 일쑤예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윤석권 목사님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거의 미소까지 지으면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능글맞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빨 드러내고 확 웃는 거. 좀 능글맞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윤 목사님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너는 어떤 열매를 갖고 있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그렇게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품의 열매, 찬양의 열매, 관계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런 것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란 기도와 예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인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에 다 적용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에 신경을 씁시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주인이 원하는 것에 언제나 민감합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 외모가 어땠는지 이런 것은 좀 둔감해도 되는데 한없이 민감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이나 또는 이웃의 아픔이나
교회의 어떤 필요 같은 것에는 민감해야 되는데 엄청 둔감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의 의도와 뜻에 언제나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내 삶의 열매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어떤 열매가 실제로 맺히고 있는지.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삶을 건축해야 하죠.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에게 머릿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다 짓고 나서 그 입구쯤에 이렇게 머릿돌을 놓죠. 뭐 날짜 쓰고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머릿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돌부터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 돌이 첫 번째 돌이에요. 그것은 기초를 이루는 모퉁이 돌로서 모든 것이 그 위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은 건물의 방향과 크기와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예수님 위에 지어진다라는 뜻인데 우리 각자의 삶도 예수님 위에 지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내 삶이 예수님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엊그제 미얀마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 여파로 태국에도 건물들이 막 무너진다면서 김인태 선교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지금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랐어요. 한 집사님이 재난 영화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땅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쇠말뚝 122개를 박는 일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그 말뚝을 122개나 이 밑에 박았어요. 굉장히 깊이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중기를 동원해가지고 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시간도 걸리지만 돈도 엄청 들어가지고 제 기억에 이게 한 2억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고 막 다른 방법은 없냐고 건축가한테 엄청 헌필했어요. 왜냐하면 한 푼이 아쉬운데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2억을 거기다 땅에다 쳐박으니까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게 접니다.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목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전을 대충 하자고 떼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도 사실은 혼자 은행 가가지고 그 이만한 서류에다 막 자기 이름 사인해 보세요. 돈 쓰이는 거 엄청 신경 써요.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122개의 쇠말뚝을 받고 그 위에 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동네 어떤 건물보다 더 안전합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구 발을 구르면서 뛰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인기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또는 인간적 사랑 위에 내 삶을 세우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어요. 흔들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위에 내 삶을 세우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을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런 날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그 위에 삶을 세우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은 어여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향하셨던 방향으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퉁이돌은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거절하지 맙시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힘이나 영향력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 그분의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흔들리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집과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포도원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가? 누가 오더를 내리고 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이 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는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과연 맺히는가? 그리고 내 삶과 가정과 교회는 무엇에 기초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중심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항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찬송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